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교회라고 하면 어떤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우리 새 가족들 오면 꼭 여쭈어 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도 사람들이 교회하면 제일 먼저 연관지어서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뾰족한 첨탑 위에 빨간색 네온 십자가, 아마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회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다 이렇게 그려요. 뾰족한 첨탑 그리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사는 게 힘들죠. 그래서 교회 가면 좀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곳,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무례한 참견자나 혹은 피곤한 이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신들의 신앙을 강요한다는 거죠. 이거 그냥 하여튼 귀찮게 한다 이거예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신앙이 없는 자신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면서 위선적인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게 말해요. 격하게 공감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은 번지르 하지만 아마 삶은 그렇지 못하다, 아마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좀 뼈아픈 지적이긴 하죠. 우리가 정말로 그럴까? 우리가 정말로 그런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교회의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 기적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당황스러워했죠. 그 순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성령 임재와 함께 나타난 이 기적 같은 사건들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그날에만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 시작된 교회의 순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나름 견해가 있고 생각이 있으시겠죠. 혹은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도 교회는 이런 곳이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원형, 이제 막 시작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정답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에 우린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공동체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온전히 집중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41절과 42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이 한날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된 거고 교회가 된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빨간색 네온 십자가가 달려있는 뾰족한 첨탑으로 교회를 기억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이제 막 교회가 된 사람들은 뭘 했느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펜을 하나 들어서 그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에 동글뱅이를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밑줄 쫙. 예전에 우리 국어 선생님 한샘 선생님 이거 되게 유명하셨는데, 자 거기다 밑줄 긋는 거예요. 오로지에다가 동글뱅이를 한번 쳐보세요.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위치가 틀렸어요. 잘못 자리를 잡았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오로지가 기도를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뒤에 있는 힘쓰니라를 수식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로지에다가 동글뱅이를 쳐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힘쓰니라 앞에다 갖다 놓으시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는 곳이어야 하느냐? 교회는 왜 이러냐? 왜 저러냐? 교회가 이게 있느냐? 저게 없느냐? 왜 이렇든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는 곳이어야 하느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다케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지요. 그걸 이제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온 3천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말하죠. 뿐만 아니라 구약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전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일, 오로지
여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배운다니까. 아이고야. 내가 몸 쓰는 일은 잘해도 내가 뭐 외우는 거, 막 배우는 거, 똥골뱅이 쳐서 이게 저길로 가야 되고 여길로 가야 되고 이러는 건 나 못한다. 안 됩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해 봐서 그것이 맞다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때 교회는 목숨을 거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예요. 별로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고 성도들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아무 얘기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셔야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뭘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그렇게 난리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원형은 사도들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침받고 배워 익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죠.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 참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가끔 만나요.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 참,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닿지를 않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곁에서 나랑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장례식에 참여하실 때 슬픔 당하는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가끔 저한테 묻는 분들 계셔요.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할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진심한 마음으로 조용히 묵례만 해도 그게 위로가 된다. 기쁠 때는 기쁜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거 자랑한다고 어머 너 좋겠다. 웬일이니? 어머 내일부터 너한테 연락 안 해. 배 아프니까. 기쁜 것을 기쁘다고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교제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이 외로움이래요. 고립과 우울이죠. 외로우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는 두 번째 큰 어려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외로운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특별히 이런 현상이 요즘 젊은 자녀들, 청년들, 자녀들 세대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멈춘 적이 있죠. 그 여파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걸 현저하게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인공지능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우울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네, 승철님 우울하시군요. 우울하실 때는 밖에 나가서 해를 보고 오시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해를 보고 왔는데 또 우울해. 나 여전히 우울해. 그러면 챗GPT가 그래도 우울하시군요. 그러면 넷플릭스에 접속해가지고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좀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가가지고 드라마 막 봤는데 더 우울해. 그러면 또 GPT한테 물어봐요. 나 넷플릭스까지 봤는데도 아직도 우울해. 승철님 아직도 우울하시군요. 저는 답이 없습니다. 웃으시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자기 삶에 문제가 있으면 선배한테 묻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더 안 물어요. 혼나니까. 요즘 청소년들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봐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청소년 아이들이 챗GPT와 이렇게 채팅을 하다가 그 인공지능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대요. 사람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불편하고 어려워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설득하든지 설득당하든지, 그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설득당하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챗GPT한테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니면 쇼츠나 릴스 같은 거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사나, 아이고야 좋겠다, 예쁜 옷 샀네, 맛있는 거 먹었네, 좋은 거 봤네, 아유 부러워라, 왜 나만 이렇게 찌질한가, 그러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점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요즘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사라져 간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회 하면 청팀, 백팀 해가지고 우리 팀 이겨라 막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경쟁을 하고, 그래서 막 누군가는 이기고 승부를 승복하고 이긴 자를 축하해주고 진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게 스포츠 아닙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이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지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졌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분공정이라고 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운동했는데 우리가 졌어. 왜 졌어? 선생님이 우리 편 안 들어줘서 졌어. 그럼 엄마가 선생님 교육청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래서 요즘 운동회가 무승부 운동회로 된답니다. 무승부 운동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풍이 사라진답니다. 체험학습이 사라진답니다. 왜요? 뭐가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너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올라가고 학폭이 열리면 그거 다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운동회가 사라지고 있고 소풍이 사라지고 있고 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도모하는 이런 일들을 현저하게 어려워하고 있는 시대로 점점 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소원은 교회지요. 교회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겸손과 진심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떡을 떼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뗀다는 건 같이 밥 먹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6월절 만찬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찬입니다. 여러분, 같이 먹어야 식구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도 생기고 친밀함도 생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그 마지막 만찬, 그곳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 만찬,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특이한 건 기도를 복수로 써놨다는 거예요. 기도들이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있죠.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모일 때는 여러분 장작불은 장작이 잔뜩 들어가야 화력이 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화력이 세요. 모일 때는 같이 모여서 기도의 힘을 보태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홀로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골방의 기도도 있죠. 하루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도 있지요. 때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떡을 떼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것들이 온전하게 지켜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소유에서 나눔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에서 나눔으로의 전환. 그게 본문 44절과 45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위험한 설교를 할 거예요. 잘 들으셔요. 안 그러면 집문서 들고 내일부터 교회 오실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요. 굉장히 위험한 설교예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소유에서 나눔으로 존재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제 안사람한테 들었던 가장 많은 잔소리 1번이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그러면 저는 엄청 억울하죠. 저는 애처가잖아요. 근데 늘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장 깊은 죄의 뿌리거든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할 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속삭였죠. 너 스스로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기준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가 판단하고 너가 결정하고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네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죄의 뿌리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결정해. 그래서 여러분 죄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자기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나를 위한 소유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나눔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거지요.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그죠?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네 것도 내 거, 내 거는 원래 내 거. 이게 사람이에요. 네 거, 내 거가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모든 건 다 내 거. 내 거죠. 여러분,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재산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토지나 집, 부동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논과 밭, 집을 가리키는 거죠.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토지, 땅을 가지고 있는 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논과 밭, 이걸로 농사져서 먹고 사는 건데 이걸 팔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논과 밭은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 먹고 살 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면 괜찮은데 내 자식들까지도 그 논과 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말은 가축이나 돈, 귀금속 등 동산을 의미해요. 지금 당장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을 말하는 거죠. 이제 막 시작된 교회와 성도는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삶의 기반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난 절대 집 안 내놔, 난 차 안 판다, 난 땅 안 팔어, 이런 확신이 너무 여러분들 강해요. 여러분, 우린 다 나를 위해 소유하는 존재지 절대 나를 위한 소유에서 남을 위한 나눔으로 전환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너무나 이상적이고 급진적인 거 아닌가? 어디 뉴스에서나 보던 그 광신도 집단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로 가능할 걸까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갈등되지 않는 건 우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헌신과 결단이 이미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뭐 그런 설교 들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다음 주에 집문서 들고 교회 오실 분이 계시겠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집이 없어서. 우린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너무나 급진적인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실제가 될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되면 이게 돼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 된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당장 큰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차 팔지요, 집 팔지요, 잘 다니는 직장이라도 그만두고 간병할 수 있죠. 희생이고 헌신이죠. 책임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건 사랑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수술을 받는데 너무나도 비싼 항암제를 맞아야 되는데 내 수준에서는 마뜩치가 않아요. 그러면 집을 팔 수 있죠. 전세 살다가 월세 갈 수 있죠. 사골세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팔고 다 나눌 수 있는 거죠. 사랑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죄의 가장 깊은 뿌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가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가족이 되니까, 가족이 되었으니까 기꺼이 내 재산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내 소유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교회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교회,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그 보혈이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해서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모든 이들이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기꺼이 그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앞서 42절에 등장했던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또 한 번 반복됐죠.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다섯 번째가 나왔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한 공간에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모였답니다. 이건 공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집에서도 모였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목장이라고,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여서 뭐 했다고요? 떡을 뗐다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먹회죠. 교회는 뭐 하러 오냐고요? 교회 밥 먹으러 와. 예,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관계가 생겨요. 같이 먹어야 여러분 친밀함이 증진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목장들 커피만 드시던 카페를 탈출해서 밥 먹는 가정으로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셔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유월절 만찬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저 평범한 식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모이면 즐겁고 기쁘고 좋은 거죠.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을 왜 맨날 교회에 모이게 하냐? 성도들을 교회에만 모이게 하니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모이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예전에 계셨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일이에요. 주일 예배 때 우리는 같이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가득 모여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모여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모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자리, 집에서도 함께 모여야 합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는 거 쉽지 않죠?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게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겠다 그래도 집으로는 오지 마시고요, 제가 좋은 식당에 모실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식당은 됐고요, 집으로 갈게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집으로 오지 말래요. 왜요? 프라이버시니까. 근데 여러분, 프라이버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가족이에요. 맞아요. 교회가 가족이 되면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오픈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곳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교회의 원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4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변화하고 성숙해 가게 되는 거죠. 죽은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게 사라집니다. 자라나질 않아요. 변화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이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죠.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100명의 새가족이 등록했고 작년에 80명의 새가족이 등록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주변으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청년들이 교회로 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명이 있는 건강한 교회는 자라나는 겁니다.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로 품게 하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주보 안에 다 삽지되어져 있는 이 초대장, 복화술이라고 입놀림이 보이지 않는데 말이 들리는 그 신기한 그런 어떤 그런 공연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휴일이에요. 가족과 함께 누구라도 편안하게 와서 재밌는 복화술 공연 보고, 또 이웃들도 누구라도 편안하게 초대해서 같이 이 복화술 공연을 나눌 수 있길 바라요. 그 옆에 음료 한 잔 무료 쿠폰, 여러분 요거 떼어서 우리 교회 카페, 이거 스타벅스 들고 가서 커피 달라 그러면 안 되시고, 이거 들고 우리 교회 카페 가서 음료 달라고 그러면 음료 한 잔, 전도 대상자가 드시는 음료는 교회가 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노만 됐거든요. 근데 올해 교회가 파격적으로 뭐든지 원하는 음료는 다 된다, 바꿨어요. 그럼 가셔서 제일 비싼 걸로 2+ 등급 그런 걸로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전도하는 거, 새생명 전도 집회 앞두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얻어지는 결과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으면 우린 그저 순종하자. 그게 쉬운지 어려운지, 왜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뭐 수많은 얘기들이 주변에 있겠지만 그 복잡한 이야기들은 다 그만두고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데 있다면 우리 그냥 단순하게 그 일에 집중하자. 그냥 그 일에 순종하자. 그런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 참 쇠심줄처럼 즐기고, 아이고 고집땡이들이지요. 오라고 그러면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미끄럼쟁이 미꾸라지들보다도 더 요리저리 속속 빠져나가죠. 좀처럼 안 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요. 그래도 기도해요. 그래도 초대해요. 관계를 만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교회다움이니까요. 이 본질에 집중하면서 이 건강함 속에 있는 진짜 행복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 말하고 따지는 걸 넘어서서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숙해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기쁨으로부터 나누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새생명 전도 집회를 통해
구원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고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